50년째를 신년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 요벨의 해라고 그래요. 요벨이라고 하는 건 양나팔 있죠. 양나팔을 이제 불거든요, 신년에. 그래서 양당나팔을 분다, 요벨. 그게 신년이란 말이 돼버렸는데요. 그 신년은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요. 7,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 있죠? 50년째. 그 해를 신년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하겠습니다. 신년이라는 게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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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49, 49, 49, 49 나가는데 49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또 다른 7년의 첫 해 아니에요. 그 7년 첫 해, 그 해를 그냥 신년이라는 거야. 그냥 이쪽으로 치면은 50년째지. 그래서 50년째 신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해는 거룩해서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종들을 다 돌려보내고요. 또 어떤 종들은 너무 주인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안 가고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벽에 갖다가 이렇게 대고서는 귀를 뚫는 거야. 뚫으면 차라리 자기가 혼자 나가서 사는 것보다 주인한테 충성하는 게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 다들 귀 뚫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주님 안에서 귀 뚫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난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거라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다 좀 귀 뚫은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땅 같은 것도 그 애가 가끔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50년째는요,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참, 정말 이게 좋은 법이에요. 신년이 금방 지난 다음에 땅 팔면요, 땅값이 비싸. 왜냐면 40몇 년 동안 붙여먹을 수 있잖아. 그럼 49년이 딱 되면은 다시 땅 원주인에게 그걸 돌려줘야 돼. 우리나라도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조상부터 받은 땅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49년만 참으면은 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손이 살 수 있는데. 참,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셔서 안식일 날 이사야 글을 펴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자유롭게 한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해. 이게 바로 신년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이 은혜해 전파한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신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은 우리가 신년이 되는 거야. 자유를 얻는 거야. 아셨습니까? 나 옛날에요. 담배를 폈어요, 제가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내가 밴드부에 있었는데, 밴드부에 들어가면 무조건 담배를 다 펴야 돼. 이게, 나팔을 불고 담배를 피면요, 그 금속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맛있어. 이게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담배를.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그땐 여기 코트 안에다 넣는데, 이게 너무나 걸리는 거야. 기도를 하려니까 걸리네. 그래가지고서는 나와서 그 교회 화장실에 가가지고서는요, 이걸 갖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게 끝이야. 나왔는데,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랬어. 근데 내가 주님을 영접한 거야. 자유를 얻은 거야, 내가. 야, 그러니까 이게 뭐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정말 성령이 내가 강하게 마시면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침을 탁 뱉었어요. 침을 탁 뱉어서 이제 진흙을 비볐잖아. 근데 진흙이 이 히브리 말은 아파르거든, 아파르. 먼지야. 흙이 뭐야? 우리예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침은요, 이 저주에 가까운 거거든. 예수님 십자가 박혔을 적에 침을 탁 뱉고 갔잖아,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려와봐라. 그렇잖아? 그 예수님이 침 탁 뱉었어. 이게 별거 좋은 게 아니잖아. 저주야. 가지고 진흙과 이겼어. 맹인가 짐 이긴 거야, 저주를. 그래서 그거 갖다가 눈에다 딱 붙인 거야. 신령 가서 세수해. 신령 가서 그냥 세수했어요. 세수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눈 떴잖아.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침 뱉은 저주의 그 진흙이 바로 소경의 육신이야.
저주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버무러져가지고선 십자가에서 딱 해결된 거야. 그건 내게는 신현이 온 거지. 우리가 신현이 돼버린 거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 뭡니까? 이게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 오순절이거든요. 이게 신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자유함을 얻은 거지. 우리가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할 때 변화되지만 같으면 우리에게 마음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감사하죠? 70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50년째가 신년이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거기에 또 배수가 7에 10배 하면 70년 아니에요? 70년은 자유인데 성취야. 그래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갔다가 돌아왔죠? 성취함을 얻은 거죠. 70년. 7 안식년, 49년에서 그 다음날 신년, 또 70년 성취해 최대의 공배수인가? 최대의 수가 뭐냐면은 70이래. 490년. 성경상으로는 490년 넘어가는 건 없어요. 490년 끝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70일에. 그래서 7년 빼놓고는 예수님 십자가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왔고 우리 이제 이방인의 때 끝부분에 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7년 대할 날 시작해서 7년 지나고 끝날에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세상 전체에 바로 주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 날이 전체의 신년이요. 그 신년을 우리 성경상으로는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가을까지가 신년이에요. 요거를 49씩 빼서 나가게 되면은 BC 1367년이 첫 번째 신년을 맞이한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지킨 거예요. 계속 49, 그 다음에 또 신년 지키고 49. 그래가지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30번째 신년과 31번째 신년 사이가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했죠. 유다가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했는데 망하기 전까지가 요단강 건너서 30번째 신년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게 망한 다음에 또 104년에 지켜서 2015년에 70번째 신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71번째 신년이 되려면 49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064년이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2064년이 돼야 71번째 신년이 오는데 올까요? 안 오겠죠? 왜냐면 천년왕국 들어가면은 천년 자체가 신년이니까 2015년도에 70번째 신년이 왔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신년이다 이거지. 마지막 신년. 여러분이 숫자라는 것이 이게 뭐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다니까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이 하는 거는 다 6으로 나가요. 그 동성연애 있죠? 그 무지개 색깔이 몇 개예요? 동성연애 6개요. 성경에 나오는 그 7색깔 무지개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를 플래카드 같은 데 보면 색깔 하는데 6가지 해놨다니까? 그돈 자꾸 7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수라 했잖아요. 휴머니즘의 수가 내가 6년 했죠? 그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다 6으로 다 나가는 데니까. 그 하나의 숫자는 7이라고 말이죠. 7. 그래서 이제 신년으로 따져도 이제는 마지막 70번째가 왔구나. 그러니까 70인 거예요. 성취의 숫자 아니야? 70번째가? 신년으로 따져도 이제는 완전히 어떤 끄트머니 세상에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70은 성취, 50은 자유의 숫자다. 데오도르 헤르츠리 시연회의를 했죠? 그때가 1897년인데요. 요거 50년 지나면 이제 신년이죠? 1947년에 유엔에서 통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연 중에서부터 70년 성취, 이거 뭡니까? 67년에 6.1 전쟁. 예루살렘 뺏은 거예요. 성취가 됐고요. 또 47년에 유엔에 통과를 받죠? 근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2017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그 외국의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있어요. 수도를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서는 대사관을 옮겼어요. 이게 딱 70년이에요. 고란 성취. 또 67년 예루살렘 뺏었죠? 뺏고 난 다음에 50년 지난 다음에 미국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를 인정하고요. 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했는데요. 여기 70년 지난 2018년 5월 14일 날 대사관 이전해가지고서는 선을 했거든요. 요런 그 50자유, 70성취 이런 것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48년에 이스라엘 독립했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요.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주죠. 메시아의 주들이 그 당시에는 얼마 안 됐는데 40주년 기념 행사를 디플로메트 호텔에서 개최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요 30년이 지난 2018년에요. 미국이 요 호텔을 사서 대사관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메시아의 주가 40주년, 요게 배너인데요. 40주년. 88년도에 한 그 호텔을 갖다가 미국이 그 호텔을 사가지고서는 대사관 이전했다? 얼마나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통치가 되는 거죠. 또 오렌이라는 그 영국군 대위가요. 옛날에는 다윗성이 어딘지를 몰랐다는 거지. 오렌이 탐험을 해가지고서는 그 다윗성을 발견했어요. 다윗 부하들이 기원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보스 족속 다윗성을 점령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1867년 그 신년인데요. 그때 발견했는데 그 다음 신년 때에 발포 선언이라는 영국에서요. 이스라엘 독립이 된다. 그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 신년에 1967년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요. 그 다음번에 신년에서 조금 몇 달 지났어요. 트럼프가 나발을 분 거예요. 우리 미국 대사관 옮긴다. 예루살렘이 진짜 이스라엘 수도다. 50년 신년 때마다 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냐 이게 생각이 듭니다. 70번째 신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는 1월달부터 쉬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달력으로 7월부터 쉬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을부터 그 다음 가을. 근데 외국은 다 가을부터 그 다음 가을까지 다 이렇게 학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만 이제 겨울인데요. 2015년 가을부터 신년이 2016년 되면서 이때에 많은 사건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9번째 테트라드가 그때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이스라엘이 바다에 가스, 또 육지에 쉐일쇼 있죠. 모래에서 짜내는 거요. 이걸 갖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 지금 유럽이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바다의 그 가스전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이 막 팔아요, 지금. 그거를. 놀란 일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석유가 없어가지고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지금 다 발견이 돼가지고 자원 부국이 됐다는 거야,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신명기 43장 19절 24절 보니까요. 수부는 이사갈 지파인데요. 쭉 이게 보면은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라고 했어요. 아셀 지파는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어요. 여기 바다의 풍부한 거. 바다가 뭐가 풍부할까? 지금 이스라엘 바다가 이 지중해 바다 아니에요? 그럼 이 바다가 뭐가 풍부해? 이제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바다에. 나가봐야 물고기나 조금 작은 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탐사를 계속 하다가 가스전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모래에 감췄어. 그 쉐일쇼그가요. 모래에서 짜는 거 아니에요. 모래에서 짜내는 게 쉐일쇼그예요. 여기 흡수하리로다. 여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게 그 어린이가 젖을 빠는 거 있잖아요. 이게 빨간 이게 쭉 나오잖아요. 우유가 쭉 나오는 뜻이야 이게요. 모래층에 석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래를 확 짜내면은 뽑아올리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요, 바로 이 하이파, 이쪽에. 아셀 지파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줄로다, 기름에. 무슨 올리브유겠어요? 콩기름이겠어요, 이게. 이게 옛날 모세가 예언했던 거거든요, 이게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진짜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요 70번째 신년 때, 이때
IS 아시죠? 전쟁이 나가지고 이 난민들이 전부 유럽으로 간 거예요, 지금요. 작년 이주민 난민 100만 명 유럽 땅 밟았다. 독일에서 다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슬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누굴 핍박하냐면 유대인들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눌러 앉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쫓겨오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처음에는 어부를 보내다가 나중에 포수를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니까 포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총을 다 쏴 죽이는 거야. 이제는 유대인들이 핍박받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아홉 번째 신년 이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2015년에 미국의 연방재판관이거든요. 대법원. 2015년에 동성연애 합법화시킨 거예요. 이번 달인가 지난달에 보니까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요. 완전히 성문화. 동성 결혼을 완전히 성문화 통과가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미국에서요. 근데 이때는 이제 합법화만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이 동성연애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무너진 거야, 다. 법이 무너진 거야, 법이. 그래서 바울 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도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도덕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 문재인서부터 시작돼가지고서는요, 완전히 도덕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 확대해 보면요, 어떤 말을 많이 썼느냐, 옥스퍼드가 보니까요, 포스트 트루스. 원래 이제 정치라는 말, 이 정치가 뭐냐면은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잘못돼도 내 편이면 무조건 좋다는 거.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좋다는 거야. 참 이해가 안 가지.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야 되는데 내 편이니까는 괜찮다는 거지.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탈진실. 거짓말이라도 괜찮다는 거야 이제는. 어떤 그 양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대. 이게 바로 70번째 신년 2015년 그때부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불과 지금 한 6, 7년? 그때부터 완전히 어떤 양심 도덕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사법체계 지금 뭐 경찰이나 뭐 국회나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도 지금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우리 감리교도 여성계 공과 있잖아요. 여성계 공과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여자 교수가 뭐 집필했다는데 나무에도 신이 있고 꽃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는 거야. 그런 거를 여성계 공과에다 그 적은 거야. 여성계 본부에서 그걸 교수한테 의뢰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게 완전히 자유주의 교수가 쓴 거지. 목사님들이 항의하고 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했냐고 말이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니까 지금요. 이런 탈진신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70번째 신년을 지나면서 완전히 세상이 이제는 도가 무너지는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시기 전에는 적그리스도와 배도의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완전히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좀 귀한 겁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2017년이죠. 미국에서요 오리건주라고 있어요. 오리건주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가 세일럼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부터 쫙 이 동남쪽으로요 계기시 일어난 거야. 플로리다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까지 완전히 깜깜해진 게 쫙 내려오는 거야. 미국 사람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5천만 개 안경을 만들었는데 풍기 현상을 빚고 있다. 한낮에요 완전히 그 달이 딱 껴가지고서는요 계기 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아오주라고 하는 이스라엘 잡지에 보니까요. 세일럼이라는 그 도시에서부터 이제 깜깜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깜깜해지기 시작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좀 시간이 앞서죠? 이스라엘은 그 전날 해질 때, 딱 그 해가 지는 시간에 이쪽에 세일럼이라는 그 미국의 동쪽의 도시는 깜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일럼이라는 이 도시가요, 그냥 말하면 살렘이에요, 살렘. 그러면 살렘의 원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멜기세덱? 예루살렘이 해가 지는 그 동시간에 미국의 살렘은 깜깜하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동남쪽으로 쫙 100분 동안 미국 전역을 깜깜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2014년 4월 8일에는 또 어떤 일이냐면은
할렘에서부터 이렇게 대기 일식이 쫙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갔는데요. 이번에는 이 밑에가 이제 멕시코잖아요. 멕시코에서 저쪽에 동북쪽, 뉴잉글랜드, 그쪽과 캐나다 쪽으로 또 일식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X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이 이제는 동성연애 합법을 넘어서 성문화, 법제화 성문화 시키고 낙태법 무슨 13년도에 낙태법 하고 말이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야 이제 니들 역사에서도 물러나. 근데 이것이 X가요 영어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징조의 오토. 뭔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야 미국에. 정신 차려. 니들이 끝까지 내 사랑 받으려면 정신 차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미국에 지금 일식을 통해서 사인을 주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뭡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 이전한 거요. 이렇게 사인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전에 미국 대통령을 못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원래 수도인데 다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미국도요. 트럼프가 워낙에 좌충우돌이잖아요. 트럼프가요. 세상식으로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럼프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막 자기 생각으로 우리 대사관 옮겨 이게 쌓이는 거야 이게. 쌓여가지고 대사관 옮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대마고 난리가 났어요. 수도 그 대사관 옮겼다고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트럼프가 트럼프에 분 거지. 옮겨. 그 다음 해에 그 디플로마트 그 호텔을 사가지고서는 대사관을 이제 이렇게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서는 그 이방카 대통령 딸이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2018년 5월 14일 날. 이게 바로 67년 뺏어가지고는요, 딱 70년 지난 다음에. 네타냐후, 이 사람이 전에 실각했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 또 됐어. 근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가서 이분이 지금 4번째 됐나 그래. 여러 가지 이제 비사가 있는데 당신 때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랬다는 거야. 예언에. 그런데 한 2년 전에 이 떨어졌어요. 총리. 다른 사람이 됐어. 그래서 내가 예언이 조금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아닌가? 그런데 몇 달 전에 이 사람이 또 된 거야. 총리가. 야, 그럼 그게 진짠가? 그 미국 흑인 목사님이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성전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40대 총리를 했거든요. 지금 60대거든요. 그 예언이 맞는다면 이 사람 때 성전 짓겠다 그러면 성전 지을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네타냐 총리가 우리 기독교인 있잖아요. 복음주의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거 기독교 싫어하는데 우린 진실하니까. 이 대사관 시작할 때 축사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됐잖아. 그나서 1927년도에 뺐고 그러고 나서도 잘 안 됐었는데 트럼프가 해서 진짜 대사관이 옮겨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안식년, 또 희년, 오투, 해달별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이 얘기만 들으면은 뭐 그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대인 기한, 표 찍는 거, 성전을 건축하는 거, 또 앞으로도 러시아 침공하는 거, 기독교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 여러 가지 거를 다 듣다 보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징조주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